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이 연약한 마음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심하며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늘도 내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작은 믿음에 주여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라든지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성실하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게으르지 않고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귀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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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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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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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대화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 잡힌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화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이웃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외면하는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대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인 대통령이 위헌과 위법으로 내란 수준의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국민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며 깨어있는 주권의식으로 여러 혼란과 독재와 무력진압에서도 피를 이 땅에 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고 성숙한 민주주의 기반으로 발전하여 경제 발전과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불화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시킴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사태가 주님의 뜻에 맞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국민들을 보호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특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닿길 원하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과 화합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나라가 다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비파 찬양단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23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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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께서 오신다. 일어나라, 아기 예수께서 저 예루살렘에 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같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어제까지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마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종일 지내셨어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촛불을 겨누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가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초를 밝히겠습니다. 작은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의 빛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후에 나오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폭행을 당했고요. 그리고는 출동한 천부장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바울은 거기서 자신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폭언을 쏟아 부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40명이나 되었고요.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까지 작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죽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는데요.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바울을 좀 영 밖으로 좀 내보내 주시오. 그럼 우리가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나오게 되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길에서 바울을 암살할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조카는 급히 천부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밤에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보병과 또 창병과 기병을 편성해서 바울의 호송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논쟁하게 되는, 공방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년에 와서 TV 드라마 가운데 이 법정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법정에 서서 논쟁하고 치열하게 공방하는 이야기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일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 만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고요,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 더둘로는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수사학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볼 때에 이런 이 법적인 논쟁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더둘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벨릭스 총독을 한껏 띄워주었습니다. 총독님, 우리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나라의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치자 이 벨릭스가 들으면 대단히 좋아할 말을 아주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벨릭스가 선정을 베풀고 많은 개혁을 이루었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주 52년에서 60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는 폭정을 행한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잔혹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요, 나중에는 주 66년에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반란,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벨릭스에게 있습니다. 또 그는 뇌물수수와 폭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더둘로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그냥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총독님, 제가 총독님 시간 많이 뺏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좀 대강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독을 대개 위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대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야 로마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반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소욕해 하고 또 선동하는 그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 놔두면 예수처럼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니 어서 그를 처벌하고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바울을 종교적으로도 문제를 삼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성돈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처형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고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잘못한 사실이 어떤 팩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발할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둘로의 고발은 말장난과 같은 것입니다. 총독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자신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바울을 신문에 보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신문하고 책찍질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알아내도록 하시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뜻을 아셨을 테니까 총독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함께 온 유대 지도자들은 더들로의 고발이 맞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더들로의 고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10절부터 바울의 변론이 있게 됩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서 바울에게 머릿짓으로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정중하게 바울에게 말할 것을 얘기해도 될 텐데 머릿짓을 한다는 것은 참 바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정의 분위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혼자서 과연 이 변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도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인사하는 말씀부터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들로에게 온갖 미사요구를 써가면서 총독을 추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총독님,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 사건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두루뭉실하게 말했던 것에 반해서 바울은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찍어가면서 더들로의 고발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지난 예루살렘에 온 시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7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금 가이사랴로 온 것 또한 5일밖에 되지 않았다. 도합 12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들로의 주장대로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을 꾸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될 일입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선동하는 일,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 율법을 존중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12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느라 성전에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총독에게 그 증거도 내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앞서서 더들로가 자기를 고발했던 내용 중에 이단이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자신도 믿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인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부활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뿌리가 유대교와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신은 전혀 정치범이 아니라고, 정치범이 될 만한 증거가 나에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7절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저 멀리 그리스 땅에서 마케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작당을 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아주 분명하죠. 자신은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그런 전염병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족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심지어 구제금을 전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나올 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폭행했는데 정말 나를 고발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폭행한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독님 앞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재판을 하고 또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재판 자체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더들로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그저 소문으로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그 발언을 다시금 언급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무슨 정치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신앙적인 논쟁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사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받지 않은 자신을 또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벨릭스 총독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에 이미 편지를 통해서 보고서를 다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우리는 벨릭스 총독의 두 가지 결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게 되면 결정하겠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부장 루시오는 이미 편지로 다 보고했습니다. 바울의 변론도 다 들었습니다. 총독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정의를 실현할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진실보다도 정치적인 이득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진실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권당을 보십시오. 지금 나라와 민족과 이 국가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일에 정말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총독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중대 범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선동을 벌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와서 돌보게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권력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벨릭스 총독은 영적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울에 대한 재판이 끝나게 되었지만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렀습니다. 재판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25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건 도저히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6절에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서 말을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자신이 불려갔을 때 자기가 풀려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다면 아마 이런 얘기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벨릭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종을 행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도 그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권력욕과 재물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또 지금 그의 아내도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지금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였는데 남편을 버리고 그냥 벨릭스에게 간 사람입니다. 이들 앞에서 욕망을 절제하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재판이 아니라 바로 벨릭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세 번째로 전한 것은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아닙니다. 벨릭스가 눈치 보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잘못 보이면 잘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죠. 정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아니하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벨릭스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틈이 나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시간을 내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틈, 그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으로 가이사에 와서 폭정을 행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이 권력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틈을 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그 작은 틈으로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세한 틈으로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방 안에 있던 먼지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어둠에 가렸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했던 것들, 뒤에서 행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인생에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틈새가 곧 닫혀버리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잡아두었습니다. 26절에 총독이 바울을 붙잡아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를 받을까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는 여전히 권력과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벨릭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던 피고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권력자 벨릭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되고 진실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권력자 벨릭스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인생의 크랙을 가져오고 틈을 열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생에 틈을 내고 그 틈으로 예수의 빛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분명한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해하려는 음모와 재판이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재판관이었던 베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권력자였지만 많은 것을 가졌고 권력과 물욕에 따라 사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틈을 내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대림절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틈을 내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아직 주님의 빛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빛이 들어가는 그 틈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1년 내내 고생하고 땀 흘리며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연말이 되었는데 주님의 기쁜 소식이 오는 이때인데 이렇게 고통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하며 또한 여기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 환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구레가 있는 젊은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계속해서 내려가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면에 보게 되면 신년 새벽기도에 대한 안내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신년 새벽기도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와 유소년부 교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자녀들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의 광고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는 부서 카드가 이렇게 좀 다 만료되어 가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혜 권사님 부친 되시고 우리 임정은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리홍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고요. 장례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잠깐 교 앞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저희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신데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일평생 목회하신 리홍교 목사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또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까지 귀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손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또 인사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틈을 만드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힌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틈을 내시고 진리와 정의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틈을 내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는 그 틈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